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마치고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문전에 와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곳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단벌이었는지 두벌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 물 없다고 번번이 원망했지만 물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아우성을 지르긴 했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깊은 밀림에 들어갈 때는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단벌 신사로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여전히 체험한다고 합니다. 나올 때까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멀쩡하답니다. 문명의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옷이 닳더래요. 신발도 닳고. 그래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은 전부 패배를 했습니다. 반석이 물을 주고 날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먹고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까지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오도록까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 광야라는 환경은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사는 사람, 환경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정말 버티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졌죠. 40년을 다시 돌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 어려운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느냐.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40년 그 길을 돌아오도록까지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멀쩡하고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적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하시고 그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은혜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말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광야길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에 집중하면 그런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버티기 어려운 거,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기에 충분한 땅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시는데 이 지킨다는 말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문전에 다시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을 다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오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는지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 3절에 보면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터득하기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것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인데 지금 머문 곳은 광야입니다. 약속과 실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그 좋은 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라는 생활이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이 있다며, 그 좋은 땅이 있다며 어디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땅에 있어? 정말 쉽게 끝나지 않는, 자기네 계산과 맞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계산법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약속과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좋은 땅, 그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은 정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어디에 가서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이 있기는 하는가? 정말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데리고 가고 있나? 그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환경을 믿느냐, 이 갈림길에 그들은 항상 놓였던 겁니다. 약속은 가나안인데 가도 가나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멘 소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나안이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광야길이 힘들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에 그 메마른 땅에 광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셨고,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마다 늘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환경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차지하려면 차지할 수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조상들은 그 환경을 문제 삼고 모두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세대는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동일한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7절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기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을 보고도, 어떤 문제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 너는 쫄 필요가 없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니, 어떻게 하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뿐이지 너는 따라가는 것뿐이다.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보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너보고 상대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면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나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정말 저도 5년 5개월 정도를 목회를 쉬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내면서 정말 굉장히 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낮아진 곳,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거의 무시당합니다. 어디 가서도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발견해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광야는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환경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까?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름보다도 높이셨다. 말씀이 큽니다. 하나님이 큽니다. 환경은 아무리 커도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다면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의 이름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의 이름보다도 크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저 왜 이렇게 힘들죠? 답을 말해줍니다. 속사람이 힘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속사람이 어떻게 힘을 받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확실한 언약을,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두셨다면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지 환경을 붙잡는지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삽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변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말씀은 더 크십니다. 말씀에 우리가 터를 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광야에서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걸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환경에 영향을 받고 문제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그렇게 살아와요. 사람에 눌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 이 진리를 그 광야에서 몸으로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렇게 깨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의 12살 난 딸아이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그래 내가 가지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 한 여인이 12회를 고치려고 그렇게 몸부림해도 낫지 않던 병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그 기적.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 야이로 집에서 종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별하는 말을 듣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정말 죽지 않기를 그렇게 바랐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상황,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는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해. 두려움과 믿음을 섞지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해.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을 믹스하면 안 됩니다.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가 선택할 분야가 아닙니다. 두려워는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씀대로 메말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굉장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된다.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상 선포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은 선포기도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선포기도입니다. 나한테 오는 원수의 공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른 사람에게 오는 원수의 공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는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기도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갑니다. 며칠 전에 주일날 밤에 혼자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시큰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게 시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시큰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러지? 대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그때 곧장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 원수가 준 겁니다. 원수가 준 것을 하나님 이거 떨어뜨려 주세요,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상대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몸살이나 감기가 올 때도 그래요. 대개는 처음에 오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초기 대응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즉시 반응하면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몸살이 오나 봐. 큰일 났는데, 이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 난 필요 없어. 가. 난 안 받아들여. 그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원수의 공격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반응해서 물리칠 때 초기 대응을 잘하면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좀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어떤 증상을 얘기하면서 떠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무슨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우울증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방황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곧장 묶을 수 있습니다. 암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병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누구든지 산이면 산을 향해서 명령할 때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면서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 믿음을 반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인데, 한 번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의 공격으로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허리를 숙여보세요. 낫는가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병이 다 낫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한테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형제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떠나갔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한번 해봅시다. 확인해봅시다. 여전히 있어요. 몇 번을 씨름하면서 계속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야, 웬일일까 저 사람. 왜 이게 안 날까? 속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걔들이 떠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회기 목사님이 그렇죠. 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네가 명령하면 걔가 떠나간다고 말했다. 예,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을 말씀하시더니 이제 못 깨달으니까 손가락을 딱 꽂혀가지고 거의 코에 닿을 정도로 해가지고는 내가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걔들이 떠나간다고 말했다. 그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고 하셨지 떠나간지 안 떠나간지 확인해봐라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는 떠나간지 확인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즉시로 그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해주고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았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진짜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먼저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광야에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잘 되리라고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삽니다.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이런 놀라운 배경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때에 맞도록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장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